고백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아멘.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온의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오직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Risen, risen, He's risen, forever glorified. Risen, He's risen, risen, He's risen, King Jesus, King Jesus is alive. Halleluj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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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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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우리 선포합니다. Pray, where are you now? Pray, where are you now? You've been overpowered. Death, where is your sting? Conquered by the King. Resurrected one. You're shining like the sun. Breaking through our fear. Victory is here. Victory is here 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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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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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Jesus be lifted higher. We serve a risen Savior. He's risen forever glorified. Risen, He's risen. Risen, He's risen. King Jesus, King Jesus is alive. Halleluj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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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Resurrected one. Resurrected one. Shining like the sun. You're breaking through our victory is here. Victory is here 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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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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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Jesus be lifted higher. We serve a risen Savior. Risen Savior. He's risen forever glorified. He's risen. He's risen. I said the risen. Risen. He's risen forever glorified. Risen. He's risen. King Jesus is alive. 그 부활의 승리의 능력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그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The same power, the same power, the same power that crushed the enemy. Same power, the same power, same power lives in the same power, same power that crushed the enemy. Same power, same power, same power, the same power, same power,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의 본성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력 종교, 즉 사람이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자연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여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가 사망을 위해 죽으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부활의 예수의 영과 연합하여 거듭나서 이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영생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조직이나 제도, 건물 아니면 외형적인 전통, 규율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하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것,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산부예배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함께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 여러 청년들이 저희 집에서 함께 지냈던 13년 이상의 삶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눈웃음이 아주 너무나 예뻤던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같이 지내던 동료들에게 자기 혼자 잠깐 파라과이에는 몬다으라고 하는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이구아수 폭포 말고 파라과이 쪽에는 작은 폭포가 있는데 그곳에 갔다 오겠다고 해놓고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청년들과 또 가능한 성도들과 다 같이 함께 그 청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는데 못 찾았죠. 다들 분명히 별일 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 청년이고, 그런데 경찰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이 저렇게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익사사고가 있다고, 아마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아직 그냥 우리 생각에는 아니야, 그게 아닐 거야,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어. 또는 아마 혼자 놀러 갔다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니까 어디 숨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폭포가 흐르는 저 하류 강 브라질 쪽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거야, 나타날 거야,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했었는데, 딱 시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사망의 어두움이 덮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함께 지냈던 그 활달한 청년들이 전부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는 뭐 식사, 다른 어떤 모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안수집사이셨는데 오히려 자기 자식들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애쓴 것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장례식을 서둘러 잘 치르긴 했지만, 당시에 저는 사망의 어두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때 정말 깊이 체험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확실하게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시신을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임봉을 하여 무덤 문을 막아놓고 목숨을 걸듯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새벽에 무덤 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하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거꾸로지게 되었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이것을 오히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평생 동안 목숨 걸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다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두려워서 실패의 길을 갔었던 그 제자들인데, 근데 그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자기의 일생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은 우연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허황된 희망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정확한 팩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세뇌되어 아멘하고 믿는 믿음, 아니면 교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믿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셔서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을 때는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극작가로 꼽히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꽤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습니까? 그러자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합니다. 있었지요.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또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창녀였을 때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로 사느냐? 꾸중하듯이 물었더니 이 창녀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가시다가 한 곳에서 만난 사람은 아주 혈기가 많고 난폭하게 주먹질만 하는 폭력배였습니다. 가만히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는가?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 여기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나름대로 신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자, 그는 이 작품에서 주님을 한 번 만나 은혜를 입는 것 소중하지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 누구든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게 없었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게 없었던 용기를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게 없었던 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 1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비싼 단어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런 말들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면서 알아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세밀하게 구분하고자 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현재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옛날 장롱 속에 있는 인감도장 아십니까? 그건 이제 사용해서 한참 있다가 뭔가 재산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찰 같은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은 사망 권세도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깨뜨려 이기신 부활의 능력, 이것이 현재에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도록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흘이 지난 다음 무덤에 장사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나흘 전에 오빠가 살아 계실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는 이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빠가 죽기 이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부활하시는 그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 이 능력은 믿는데 지금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현재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동생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언니와 똑같이 나흘 전에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과거의 능력을 믿으면서,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현재 지금 죽은 나사로라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서서서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누워있던 장사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는 현재의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 진짜 올바르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묻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실까?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채 현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입만 열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의 역사하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게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현재의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나는 과연 현재에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의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대적에게 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연 생태계를 보면 하등 동물일수록 그냥 낳자마자 내버려 두어도 잘 삽니다. 바퀴벌레 같은 거 남녀 구별도 없고 그냥 알아서 다 잘 살아요. 그러나 고등 동물일수록 특별히 사람은 혼자서는 생명을 잉태하거나 낳지 못하는 존재이고 또 태어난 아기를 너 혼자 살아봐 그리고 내버려 두면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은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가정이 어떠냐,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 등 함께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삶의 태도, 비전, 운명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원수마귀가 공중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 윤욕, 이생의 자랑 같은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서로 번창하다 보니까 이제 물도 모자라고 목초지도 모자라니 서로 목축하는 종들이 싸움을 일으켜서 야 우리가 이렇게 커지고 번성하니 갈라서자 하면서 갈라서서 롯은 눈으로 보기에 목초가 많고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을 선택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없어져 버릴 때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던 롯의 재산들도 다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했던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하다가 불과 유황과 함께 멸망당해 죽어버립니다. 부인은 간신히 나오기는 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했던 두 딸은 부끄러운 행실로 인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가정이었던 롯의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다 박살이 나버리고 롯조차도 혼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인이라고 말하죠. 롯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박살이 나버린 이유, 그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보고 듣는 것들이 신앙이 아닌 것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을 향하여 온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이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하여 순식간에 넘쳐나게 되고 갈등과 미움의 소식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온통 미디어, 인터넷, 영화, 드라마, 세상의 것들을 계속하여 인풋 시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롯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 하여금 예배드려라,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라,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순종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한기담을 하게 하고 감사 노트 쓰게 하고 열품중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것이 인풋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들이 인풋되어져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45회 유럽 총회의 연합 부활절 금식성회를 인도하면서 정지가 얘기하면 참 힘도 많이 들었어요. 주일 3부 예배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날아가서 공항에서 4시간 동안 이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산속의 수양관에서 도착하자마자 개회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동안 9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역대 45회 역대 최대 인원인 580명이 참석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들 가운데 영국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영국 런던 수목교에서 260명 정도가 오셨는데, 더 오는 건데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바람에 EU와 비자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해결이 안 된 분이 있어서 오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돌아가게 된 그런 분들도 십수명이 계셨고, 그것 때문에 신청을 원했는데 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국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5대의 버스를 대절하여 오는데 미국보다 버스가 작아요. 왜냐하면 길이 좁고, 미국보다 길이 좁고, 그리고 산속 시골길을 와서 이 수양관 성회 장소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코치 버스가 좁더라고요. 좁아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무려 14시간을 금식하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개인적으로 버스비를 내고 숙소비를 내면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1,000불 이상의 경비가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수련의 장소는 매년 같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또 교통이 어느 정도 중간지대가 되는 그런 큰 곳이 잘 없답니다. 그래서 경비도 여기가 제일 저렴하고, 경비가 저렴하다는 말은 시설이 낙후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얼마나 추웠는지 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샤워하는 거 100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빵 먹는 거 감사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개인적으로 여행한다면 결코
편하거나 좋은 환경이 아닌 그곳에 여행할 리가 없는 까닭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까지 참석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다면 절대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회 직분자 힘 있는 어떤 사람, 영향력 많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식당 가서 밥 먹어도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극장에 가서 멋진 공연을 보아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미 만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런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살찌게 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정말 순종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연약하고 또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사랑, 희생, 헌신, 인내, 오래 참음, 봉사, 이런 것들은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해도 오래 참음, 사랑, 봉사 안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함께 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못 참겠습니다. 그런데도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인내가 생기고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릇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공급되어지는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어서 어느 날 내 인생 앞에 놓이는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3번의 특별 기도회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참 우리 많이 함께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 저녁 세족식을 아주 몰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공개적인 몰래죠. 하여튼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참 놀랍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만약에 세족식이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결코 교회 예배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금요일 저녁 예배 세족식 하는 건 모르고 자기는 교회 안내를 맡은 책임감이 있어서 예배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세족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내를 보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고난주간도 부활절도 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고 감동과 감격이 없는 것이라는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힙니다. 그러면서 세족식을 했는데 너무나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권사님인데 세족식을 하며 예수님 생각이 그렇게 나서 눈물로 회개하는데 Not I but Christ가 마음속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감격을 또 한 번 누리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날은 유치부 어린아이도 갑자기 올라와서 함께 세족식에 참석했는데 피드백을 나누는데요, 그들의 수준이죠.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뭉클했다,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들의 수준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식사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교구의 분들, 또 오늘은 우리 부활절이라고 달걀을 정성을 다해 준비한 교육국의 봉사자들, 또 우리 꽃꽂이를 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애써서 준비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 우리 성가대 찬양팀,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당장에는 못 느끼지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갈등도 있고 지침도 있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난 믿습니다 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들이 내 안에 쌓여지게 되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진짜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까? 무슨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득을 본다, 뭐 심부름 시키고 뭐 일한다, 그거는 아주 저 차원에서 원수마귀들이나 하는 그런 헛된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턱하니 만날까요? 아닙니다. 가장 작은 일,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감사로 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로구나, 이게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야구 선수예요. 저 사진은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포수인데 키가 크지 않으면서 포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덩치가 큰 분, 그렇게 크지 않은 키에 270파운드가 넘는 그런 거구입니다. 이분이 타석에 들었으면 홈런을 치든지 아니면 1루타예요. 1루타. 왜냐? 남들이면 2루타, 3루타가 될 건데 워낙 이게 체격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잘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한국의 이대호 선수처럼 이대호 2루 밟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선수예요. 2루를 밟을 수가 없는. 근데 이 선수가 한 번은 마음의 결심을, 나도 한번 2루를 밟아보겠다. 그래갖고 딱 쳤는데 이게 단타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죽으라고 2루까지 뛰기로 한 겁니다. 보통 1루까지 가면 1루까지는 직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2루를 뛰려면 약간 곡선으로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뛰어야 합니다. 2루까지 가기 위해서 곡선을 지고 포물선을 잡고 1루를 밟고 뛰다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고 나니까 이게 2루 못 갈 것 같아. 그래갖고 죽으라고 다시 1루를 향해 돌아서서 그 어려운 헤드 슬라이딩, 위험한 머리부터 슬라이딩하는 그 뚱뚱한 체구로 헤드 슬라이딩을 해서 1루를 밟았습니다. 1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세이프 아웃 판정을 보려고 심판을 쳐다보니까 심판도 웃고 있고 1루수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상대편 1루수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홈런 쳤어. 홈런 쳤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2루까지 가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1루까지 돌아오는 그런,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자기는 자기의 일생 중에 가장 창피한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홈런을 치셨습니다. 홈런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어야 하는 나는 정작 놀라서 일루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넘어지기까지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참 좋아,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와,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 맞아, 이제 믿어져. 그러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작은 문제, 시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다시 일루로 돌아오려고 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은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 쪽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 생활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이 믿음이 쌓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간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한다고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잠깐 행복해지는 척 할 뿐이죠. 인생은 부활을 얻어야 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부활주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참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고자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심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부활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산부예배 성도들 위에와 또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